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재원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소득에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의 자손은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속건제 드리는 우리 규례에 대해서 5장 14절 이하로 있었는데 6장에도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전체적인 거 보면 성물에 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뭐 회막 안에 있는 우리 떡상 또 뭐 이렇게 촛대 뭐 이런 거 건드렸나 아니면 회막에서 쓰는 불집게 뭐 이런 것들 향단 건드렸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사장만 먹는 성물을 먹었을 때 얘기가 22장 14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내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서원예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속건제 드릴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5장 같은 경우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잖아요. 판값을 다 드렸다고 뻥을 쳤는데 일부러 감췄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웃의 물건에 대한 뭐 절도, 뭐 이런 것들, 착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켰을 때 우리 5장 17절 얘기가 해당하는데, 우리 나병 환자, 뭐 실제로는 악성 피부병 환자를 다 포함한 개념인데, 그때 정결 예식 행할 때 우리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14장 10절에서 12절 사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시린, 이 갑자기 자기 옆에서 죽은 사람 어쩔 수 없이 만졌을 때, 뭐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드리는 경우에 좀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민수기 6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물건에 좀 뭔가 빼돌리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나 모르는 일인데, 또 남의 이름 물건 주고도 나 주순 적 없는데 했을 때, 부인해갖고 맹세까지 했는데도 범죄라고 밝혀지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우스개 바닥에 돈 떨어지면 가서 발로 이렇게 밟잖아. 그래서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돈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쭈쭈쭈 땡기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다 범죄다라는 거야. 그래서 훔친 거, 4절에 착취한 거, 맡긴 것, 또 잃은 물건 주었을 때는 무조건 5분의 1을 더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어 이런 거 많잖아요. 다윗도 시편에서 보면 나 하나님께만 범죄했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인용이 돼요. 근데 사람한테 지은 그 범죄, 경제적 손실도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5분의 1을 더해서 하라라는 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민형사상 책임이라고 맨날 그러잖아. 우리가 뭐 감옥도 가고 뭐 벌금도 물고 막 그러는데 개인 간의 문제는 또 따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우리 속건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오로지 수당, 또 흠 없는 수당만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하고 좀 달라. 다른 거는 선택할 수가 있어.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근데 속건제는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 그게 특징이에요, 속건제가. 오로지 수당. 아마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5대 제사 중에 딱 하나만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고, 7장 넘어가면 속번제를 드리는 규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번제를 드리는 뭐 방식, 어떤 순서에 따라 서라라는 것들, 또 어떠한 때 드려야 되는 것만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가적 설명인 것 같아. 부칙, 우리가 뭐 세칙 그래서 크게 얘기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붙는 그런 것 같아. 법률 밑에가 맨 끝에가 무슨 령, 그래서 대통령령, 뭐 시행령, 뭐 이런 것들이 좀 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우리 9절,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수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결국에는 끝끝내 달 탈 때까지 놔둔다라는 거야. 번제는 다 하나님 거야. 중간에 타담한 거 버리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 세마포 속바지, 또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또 그 옷 벗고 다른 옷 입은 다음에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서 버려라. 그리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놔라라는 거예요. 불 꺼지면 안 된대. 꼭 불씨 지키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드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번제의 불은 지켜라.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재.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를 버리러 갈 때는 다른 옷 입고 가야 돼. 그리고 제단에 재물을 잡는 곳, 부속물 버리는 곳과 재가 버리는 곳은 따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드릴 때는 유향까지 섞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먹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 16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효막들에서 먹어라. 그래서 누룩을 못 넣어요. 맨날 딱딱한 빵 먹어야 돼. 효모 이런 게 들어가야지 빵이 부풀어갖고 말랑말랑해지고 그윽한 풍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빵들은 좀 발효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고무 씹는 맛일 거야. 우리가 맛이 굉장히 없는 빵을 떡을 이렇게 먹는 입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20절 이하로는 아론과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위임식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소재물은 다 불살라라. 원래 다 먹는 건데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 똑같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상황을 다르니까 다르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이렇게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공부 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릴 때 어떻게 하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똑같이 속죄제 제물도 잡아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먹어. 근데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라는 거야. 속죄제 제물에 손이 닿아도 괜찮다. 독특하죠. 아니, 죄 때문에 드렸는데 그거 닿는데도 괜찮아? 괜찮대요. 그래서 피가 묻은 옷은 빨아라. 근데 토기에 닮았으면 그냥 이거는 뭐 구운 게 아니고 그냥 건져내서 만들었으면 그건 깨트려 버려라. 그 다음에 유기 놋그릇에다 했으면 놋그릇은 한번 씻어 이렇게. 피가 나왔으면 되게 버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옷은 빨고 톡이 싼 것은 버리고 놋그릇 유기는 한번 이렇게 잘 씻어서 써 그런 것이고 남자는 다 먹어 거룩하대요. 속죄제 제물도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다는. 근데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경우 이때는 제사장의 죄하고 우리 회중의 죄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에 들어가서 지금 성소에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가 봐요. 가만히 보면. 우리 4장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도 뿌린다. 향단 뿌들에도 바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 이하로 보면 회중이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4장 17절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18절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요거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족장 같은 사람 문 회막 안에 안 들어가죠. 성소 안에 안 들어가니까 괜찮고 또 일반인 평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먹어도 된다. 이게 굉장히 격식을 많이 따져요. 경중을 많이 따져. 신분제사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선자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레위기 10장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여호와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모세는 아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쓰임새가 다르다. 우리는 되게 뭉뚱그린 거 좋아해. 아우 복잡한 거 싫다. 대충 하자. 뭐 가성비도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격식이 있다는 거야. 옷도 속옷도 있고 세마포 옷도 따로 있고 그 앞에 파란색 겉옷도 있고 거기다가 조끼도 입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모자도 그냥 막 쓰는 속모자가 아니고 겉모자가 또 따로 있다. 또 방울도 달려갖고 걸어갈 때 소리도 나야 된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믿음만 가지면 돼.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이 크셔서 가는 거고 예전에 아니다. 거룩한 성전에 가려면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마음뿐만 아니라 두 손은 또 무겁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좀 있어야 신앙생활 하겠어. 장로 임용 받으려면 못 살던 시절에도 양복 하나는 살 돈이 있어야 되겠어.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폼이 다르잖아. 사업하시는 분, 기업체 사장하시는 분들은 폼이 나고 가난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놀린 듯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이게 감사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드리는 규례도 보면 옷은 잘 입었어. 제사장들, 레위인들 주섬주섬 앉아갖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먹는 거죠. 다 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주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는데 어떤 건 온전히 살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다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다. 근데 소제는 누룩도 안 들어가고 유황도 빼서 빡빡한 것이고 고기도 보면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뭐 소고기 툭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름진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폭폭사들 많이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슴살도 좋아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전 닭가슴살 되게 좋아하는데 더 맛있다 그래. 닭다리 좀 해시 더 하나 쳐먹어 이러거든. 맛도 없는데 질기기만 해. 옛날 같으면 집안에서 오래 키우니까 뭐 2년 3년도 키우니까 씨암탉 뭐 이런 거 시골닭 장닭 이런 것들 좀 키워서 먹을 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뼈를 씹어보면 골수가 있어요. 골수도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물 같은 거 보면 뼈를 이렇게 깨갖고 골수를 먹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독수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높은 데서 날다가 굵직한 뼈들 탁 떨어뜨려갖고 그 뼈가 깨져서 골수 빼먹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동영상 보다 보면, 찾아보면.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 사실은. 맛있는 식사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야 이걸 자각하면서 먹는 거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랑 똑같아. 우리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때가 있어. 근데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호사를 누리는 경우도 있다. 네.
재물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뭐 의무적인 식사야. 뭐 다유당 같은 경우는 뭐 24개 반으로 나눴죠. 24반차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당한 사람 얘기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이웃은 누구냐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그 앞에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 관심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방인이다,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하면 내 일을 못하는 거야. 심지어 아마 자기 집 가는 동안에도 그게 문제가 되는가 쳐다보도 않잖아요. 사마리아는 신경 안 쓰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취하고 맡겨서 치료 좀 해주라고 그러고 내가 돌아오면서 더 경비가 들었으면 더 낼게요 라고 그러는 거죠. 강도다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는데 이웃이 항상 같이 율법을 믿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이거든요. 항상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 범위를 확정시켜놨어요. 오전 11시 대예배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얻은 거, 또 다윗이 밧세바 간음한 것을 지금 이렇게 섞어갖고 엮어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을 봤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야. 죄사함 받고 하지도 않은 거 은혜로 받았을 때 더 우리가 은혜된 거잖아요. 이웃도 마찬가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지. 이웃 사촌이란 말 했잖아요. 우리한테도. 사촌은 되게 피를 나눈 사람들이잖아. 할아버지가 같아. 그래 사촌이잖아. 이웃 사촌이라고. 피도 안 닮았어. 근데 같이 살아. 얼마나 가까이 지낸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는 약 2달 정도. 제사장들도 길어야 2달. 아니면 우리 이제 사가랴 제사장 같은 경우, 우리 사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주 봉사하다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 2달 얘기도 하기도 하고 2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돌아가면서 해. 그리고 아침 저녁 번제 2번 드리잖아요. 그때 축복의 문 민수기 6장에 우리 아직 민수기 6장은 안 들어갔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비 뽑아서 해.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거 해봤으면 제비. 안 해본 사람들끼리 제비 뽑아서 아침에 하기도 하고 저녁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사가랴 제사장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런데 그 말씀 안 믿어갖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갖고 일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축도를 못하고 끝나잖아. 그에 비해서 저는 축도를 매번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도 혼자 오예배 드리고 있는데 없으면 제가 저를 축도합니다. 심지어 제 머리에 잠깐 이렇게 얹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송축하라 그러죠. 저보다 높은 하나님을 제가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좋아. 송축에 대한 개념을 배운 게 너무 좋더라. 아, 내가 하나님도 축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딱 맞춰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쓰셔. 우리 창세기 18장의 은혜로운 것은 내년에도 네 아들내미 이삭 아들 거야 이런 말도 좋지만 그 아브라함 앞에 가서 조카 롯이 사는 곳 심판하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은혜롭죠.
자기가 할 일을 사람한테 가르쳐준다는 거. 그것에 관계된 사람한테. 요한복음 15장차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도 16장과 같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그를 친구라 하시고 친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친구 된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 조금 더 크게 보잖아요. 예언을. 대한민국에도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1만 마디 방언보다 예언을 더 높게 치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조금 더 나가서 속건제 드리는 규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는 규례, 그 다음에 우리 제사장들 뭐 먹는지, 뭐 받는지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볼게요. 하나님이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 6월절에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자기 기거할 방 없으니까 방 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주는가. 그 내용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좀 그 말씀 드려볼게요. 또 뵙겠습니다.